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다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본문만 읽겠습니다. 본문만 읽고 오늘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기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려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를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예, 오늘 마이크가 제대로 켜지지 않아서 소리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말씀 중심으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1세기 초대교회 시절이죠.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참정권 또는 투표권, 재산권 같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 외에도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를 당할 경우에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이제 고문을 당하거나 하는 신문을 받는 거죠. 신문을 받거나 또는 형벌, 결박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정식 재판 후 그 판결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황제가 주관하는 로마의 최고 법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죠. 또 십자가형과 같은 잔인한 형벌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 정당한 재판 없이 결박되어 채찍에 맞을 뻔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 때문에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오히려 그를 그냥 그런 사전 조사 없이 결박했던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러한 시민권을 얻게 된 것은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면은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 많은 돈을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와 같은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171년경 로마에 편입이 되었는데 그때 바울의 조상들이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엘리트 지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받게 된 그러한 혜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로마 시민권은 이와 같은 특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권리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뭐 어디 가든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정말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에 맞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매에 채찍에 맞을 만한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제 그때나 됐을 때 이것을 사실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는 대부분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내세웠던 시민권은 이러한 로마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시민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과정, 이러한 사실을 사실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당당하게 그리고 더 자주 언급을 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가 회심을 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갔던 이야기, 그곳에서 또 눈이 이제 가려워졌다가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 열리는 이런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그가 회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던 바울이 하늘의 시민으로 그 신분이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전에 그가 가졌던, 물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얻게 된 새로운 시민권인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보다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었기도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로마의 힘을 더 등에 업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비교할 것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당장 그가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을 만한 상황에서 건져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가 새롭게 갖게 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인류가 범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러한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길로 가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로마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보다 나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로마의 시민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천부장처럼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에게 그 시민권을 물려받는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제 아무리 큰 액수의 뇌물을 준다 하더라도, 또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바울을 신문하던 천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어요. 그리고 그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나갈 아주 중요한 권리였겠죠. 자부심도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로마의 천부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귀한,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늘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력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얻었기 때문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를 향해 증언해주는 말씀이 있지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세상에 이루어진 일 하나하나에 연연해서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분명 어제와는 또 지난주와는 다른 하루 또 한 주의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된 자들과 늘 동행하시며 그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은혜로 받은 그 귀한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어떤 권리 하나를 받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중에 저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약속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권리와 약속을 가진 자로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행하는 가운데 만나는 일들 때문에 저희 마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해 힘을 얻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루 또 한 주일의 삶을 그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